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4절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죠.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시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어떤 긴장이 깔려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배경 설명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파벌로 유명했죠.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죠. 그렇게 파벌이 있었는데요. 그 파벌의 배경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좀 정통성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일이 있었고 이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요. 근데 그걸 두고도 저 사람은 정통성이 부족해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사례비를 받지 않나 봐 라는 오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어떤 외모를 지적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어요. 이러한 배경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중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오해를 했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문 말씀이 저는 인간 관계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인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인간 관계는 적지 않은 경우에 참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지요. 입장과 관점이 다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저 답답하다, 짜증난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한 인간관계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지혜와 긍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한 점을 마음에 담고 이제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타인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해 볼게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겠죠. 일부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정당성이 없는 것 같다. 좀 행색이 별로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죠. 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 구절도 그러한 오해와 질적으로 결이 같은 오해가 나옵니다. 제가 12절과 13절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우린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어투가 강하죠. 근데 보시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라는 문구가 12절에 나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학자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마 어떤 유대 율법주의자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세상의 지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수사학이나 철학을 동원해서 이 자신을 굉장히 과시하는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반대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을 낮잡아 본 거예요. 당시의 그 분위기와 어떤 트렌드와 다르니까. 아마 몇몇 혹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의견에 동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고려하시면 12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쓰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정직하게 설교를 하고 정직하게 그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좀 뒤집어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러한 진정성, 실력, 성품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14절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해명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그런 갈등이, 오해가
아주 심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관계의 균열이 간, 그리고 어떤 이해가 깊지 않은 이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 또 더구나 본인이 직접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 힘들고 억울하죠. 근데 바울은 감정적으로 막 방어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공격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버틴다라는 단선적인 태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보면 좀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태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을 하시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최종적인 대법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 사과를 하라,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자유로움, 그럼 신앙적인 여유,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한번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인데요, 그 고난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타인에게 받은 오해거든요. 바울은 그 오해를 잘 처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달려드는 오해를 어떻게 잘 처리하십니까? 이승민 형제, 그 오해를 받을 때 잘 처리해요? 네, 그렇게 믿을게요. 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피할 수는 없죠. 네,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너를 다 모르고 너도 나를 다 모르고, 이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요.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면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군산에 살 때 알고 지내던 전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출석하는 교회 여자 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사님이고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남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당시 그분은 결혼 한 20년 차였는데 20년을 살았지만 남편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시 저는 미혼이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알죠. 혹시 최수민 집사님은 남편분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네. 자, 부부도 그렇게 살아도 서로 잘 모른대요. 그러면 뭐 스승과 제자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은 잘 아나요? 오해가 없나요?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고, 뭐 직장 동료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 관계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러한 어긋남, 오해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서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늘 이렇게 틀어지는 걸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한 장면만 보죠.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걸 마치 전체인 양 확장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뭐 그중에 저도 포함되겠죠. 나를 온전히 이해할 뭐 의지도 능력도 없고 보통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혜자매는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때로는 궁금했어요. 뭐 전 참고로 야구는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이번 주제와 연관시켜 보면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는 물론 뭐 스포츠도 냉철하지만 인간관계처럼 그렇게 막 냉정하고 잔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 김성근 전 감독님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활동을 하실 때 제가 문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아니, 야구 감독이라면 야구 감독은 그 성적에 죽고 사는 사람이니까 야구판이 무섭다, 성적이 무섭다 이런 말을 해야 하는데 그분은 사람이 무섭대요. 참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깊게 다가왔거든요. 야구라는 주제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야구라는 종목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하지 않지만 야구는 굉장히 타 종목에 비해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과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10번 중에 9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때로는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죠. 근데 야구계에서는 그러니까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 타율이라고 하죠. 3할 타자면은 그 이상이면 A급 타자래요.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들어가서 3번 안타를 치면, 그러니까 홈런 포함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A급인 겁니다. 그렇게 야구계는 타자를 참 관대하게 평가를 해요. 타율이 3할이란 얘기는 7번은 허탕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7번은 보지 않고 그 3번을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야구판을 그 인간 관계와 비교하면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인간 관계라는 그 필드에서 어떤 사람이 9번 타석에 들어가서 10번 들어가서 9번 홈런을 쳐도
단 한 번만 실수해도 때로는 매장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렇게 참 냉정하고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오해라는 게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을 넘어서 정말 운명적이지 않나, 그러한 느낌도 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처럼 냉정한 인간관계 한가운데 살아가는데 앞으로 이승민 형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네. 한번 바울에게서 교훈을 얻어봅시다. 자, 1절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요. 저는 이 고백이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뭔가 소극적이지도 않고 수능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강요하지도 않고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바울의 태도에서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의 그러한 해석된 음성을 제가 바탕해서 우리 청년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면, 혹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못 평가하고 그냥 한 가지 가지고 마치 그게 여러분의 전부인 양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너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다른 인생의 선배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청년분들,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말에 너무 막 마음을 투자하지 말고 이제 그럴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인간들은 다른 사람이라서 나를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잘못된 평가를 받아도 마냥 힘들어하거나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니까 나에 관한 생각도 다르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라고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직접 추출한 건 아니고요. 바울 서신 전반과 그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 제가 그 전작인 고린도 전서 4장 3,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여러 가지,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배경에서 이 3, 4절이 나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본인이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험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배신당한 건데, 그런데도 바울은 어쨌든 본문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폭발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런 태도를 좀 본받을 수 있는데, 저는 3, 4절 말씀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찌르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말한 대로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양심에 거리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그렇게 바꿔본 겁니다. 바울도 감히 저를 바울과 비교하자면, 바울도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 설교하는 사람인데, 저도 살면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 무례한 사람도 많이 만났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살면서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이 4절 마지막 문장이 큰 힘이 되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스어로 보시면 이게 무슨 단어냐면 굉장히 엄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 후에 평가다는 뜻이에요. 법정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신문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적용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대충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그 최종적인 재판관으로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나에 대한 타인의 왜곡된 평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억울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을 진짜 제대로 아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좀 상식적인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 그 타인의 언행과 평가에 민감하기보다는 그 최종 대법관,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좀 더 신뢰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좀 거칠게나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혹시 나도 타인에게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하고 고칠 게 있다면 고쳐야죠. 제가 전에 바울도 설교자인데 제가 설교자에 관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어떤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칼럼 비슷한 걸 그 기독교 매체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교인 한 분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참 끔찍한 경험인데, 설교자로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시려는 말씀이 뭐예요?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근데 그분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질문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설교를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인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제가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같은 설교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것 이상의 끔찍한 경험은 없죠. 나름 정성스럽게, 뭐 실력이 부족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했는데 당신의 논지가 다가오지 않는다, 나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면 뭐 평생 잊을 수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일이 한 번 더 반복됐대요. 또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설교 시간에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또 그분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칼럼을 통해 하시려는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회자가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당시 기준으로는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교인들이 자신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교회를 뭐 떠난 것 같다. 목회자들은 글쓰기 연습을 잘 하시라, 뭐 독서도 하시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깨달은 것은요, 아무리 내 속마음이 좋고 의도가 좋아도 내가 그걸 잘 전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은 나를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관계의 한 단면이다. 근데 그 점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다 알아달라. 근데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그러면 전달도 표현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 목사님처럼 어떤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력을 해야죠. 가령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뭐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좀 지루해야 한다 하면 뭐 책을 읽든지 뭐 유명 강사들의 뭐 강연을 듣든지 해서 발전을 시켜야죠. 저도 제 뭐 부족한 고백이지만 설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항상 유튜브를 제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합니다. 뭐 잘한 게 뭔지 모르겠고 못하는 것만 이렇게 적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목소리에 완급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일정하게 가니까 그냥 졸린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근데 뭐 이찬수 목사님 그런 분들은 사투리 있으니까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그냥. 근데 저는 전라도 출신인데도 뭐 이상하게 서울 사람 흉내낸다고 그냥 일정하게 가니까 졸리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설교 초반에는 막 청년들 한 절반 이상 졸고 막 다 제가 체크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절반은 아니고 조금 이제 덜 졸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한 것이죠. 자, 아무튼 뭐 좀 이런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냥 그대로 가버리면 발전이 없으니까 좀 힘들지만 연구를 하는 게 맞긴 해요. 자, 근데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하나 더 첨가하면 어떨까 해요. 내가 아무리, 저도 다 못 고쳐요. 노력을 해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끝까지 못 고치는 게 있긴 해요. 다른 건 고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그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어요? 한계가 있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타인의 저평가나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 쳐도 그때 우리가 그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냥 사람을 탓하면서 환경을 원망하면서 마냥 힘들어하고 절망할 것인가. 이제 그때는 이제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할 거 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안 되고 오해를 받는다. 이제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 보셨다, 아신다, 그분이 정확히 평가하신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 그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 들은 말씀인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도 그분과 같은 목회자가 되니까 그분급은 아니지만 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떤 힘들고 답답하고 분노 막 일어나는 그런 일 겪으신다면 물론 뭐 해결을 하셔야겠지만 정해도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평가에 더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 의도를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번 메시지 다시 정리하면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잖아요.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오해를 받는데 뭐 너무 지독한 건 이제 견디기가 어렵죠. 이제 그럴 때에도 자꾸 사람의 말에 행동에 넘어지기보다는 바울을 보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이 두 번째 메시지가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게 그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무엇인가? 그분으로 인해 나와 당신들의 어긋난 관계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볼게요. 자, 보시면 주 예수님의 날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날은 단순한 특정한 하루가 아니고요. 재림을 의미하죠. 그 예수님이 오실 그날,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뜻 우리가 주 예수님의 날, 뭐 종말론적인 날이라고 하면 막 공포스럽고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시면 그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부심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자랑이라는 단어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은 뭐 누구 죽는 날이 아니고 그 오해가 풀리고 어떤 어그러진 것이 다 교정되는 기쁨의 날,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했지만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됩니까, 승민 형제? 뭐 그날에는 종말론적인 날에는 나와 당신들의 그 오해가 풀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승민 형제 좀 위로를 받아요? 아, 다행이네. 저는 위로를 안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그 마지막 날에 풀린대요. 뭐 좀 심하게 해석을 하면.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바울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는 더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좀 논리적으로 동원을 하면 돼요. 그 날을 종말론적인 날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날, 주님의 권위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날이래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본문을 두고 하나님이 그냥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이러면 어떨까 해요. 우리 청년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어떨까요? 뭐 억울해도 괜찮아. 뭐 그거 안 풀려도 괜찮아. 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억울함에 너무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말에. 그 마지막 순간에 다 드러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어떻게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그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좀 더 많이 바라본다면 그 현재의 고난과 고통이 좀 많이 중화되지 않을까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논리로 보면 지금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죠. 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논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죠. 뭐 우리에게야 과거, 현재, 미래가 단어가 다르지만 어찌 그분에게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 그분의 입장에서 볼 수 없겠지만 최대한 상상을 해보면 지금 나에게 상처인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처도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종말론적인 의미라고 해서 그게 꼭 미래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갖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론은 그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를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문을 보시면 그날에는 우리가 서로 자랑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거래요.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거리가 좁혀질 거래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갈등하고 싸우지만 그날이 오면, 주님이 오면 이제 그런 게 없어질 거래요.
그래도 어려우니까 제가 한번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제 제가 들 수 있는 비유는 아니긴 하는데 한번 임신 비유를 들어볼게요. 임신을 하면 참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아마 산모들이 그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몸도 무겁고 막 입덧도 하고 막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태어날 아이, 그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학에서 그 아이 출산 비율을 많이 동원을 하긴 해요.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받은 오해가 다 풀려야만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우리는 오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라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성숙한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 점도 살펴봐야 하죠. 남들이 나를 잘못 평가한다고 내가 서운해하지만 사실 나도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필요한 거지.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사람을 너무 내 입맛대로 평가하느라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진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성숙한 청년들이라면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도, 그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혹시 여러분을 뭐 과거에 오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도 누군가를 오해해서 힘들게 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내가 좀 부주의한 말과 행동으로 누구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한번 그러한 점도 반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인간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왜 상처가 있냐? 우리가 서로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나의 기준으로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근데 그러한 이기심이 작동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오해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을 그 오해, 그 타격하는 명사들이 가득한데 힘들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도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의 한 단면인 오해를 좀 신앙적으로 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리고 다른 분들과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 더 생산적이고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만든 오해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울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 예수님의 날이 바울에게 힘과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적인 능력과 신앙의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오해하는 타인을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나도 남을 오해해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우리의 언행에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